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병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때라는 것은 이 앞선 상황과 이어진다라는 거겠죠. 앞선 시기가 같은 것인가? 마태복음 안에서는 꼭 시간, 그때라는 시간적인 것보다 의미가, 뜻이 그때 그 주제가 계속 이어졌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앞의 주제가 이 지금 18장에 있는 주제와 같이 흘러간다라는 것일 텐데요. 앞서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처럼 먼저 22절,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라고 마무리가 되었죠. 그 이후에 세금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지금 이 제자들이 아버지의 임금의 아들, 왕자들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선 내용들의 쭉 흐름에 보면 주로 쓰임받고 대두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낚시하고 세금을 물고기 입에서 가지고 온 사람도 베드로죠. 변화산상에서 3명 중에 한 사람이 또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매우 근심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다 왕의 자녀들인데 근데 누가 제일 큰 아들이지? 혹은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 예수님께 그러면 그 후계자는 누구지? 누가 계승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까지도 했다라고도 하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조금 더 너무 나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 흐름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은 분명하고 우리들은 거의 왕자들의 지위가 확보되는 것인데 그러면 누가 제일 큰가? 또 언젠가 그 나라를 계승할 때 누가 계승할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나가면서 그들이 누가 크냐라는 그 생각들이 늘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회개하며 다 깨닫기 전에 얼마나 이때를 돌아보면 얼마나 죄송스럽고 후회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상이몽으로 서로 다른 생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 특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처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나서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오늘 이 말씀도 크게는 17장 22절 23절에 십자가의 두 번째 교훈의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장을 가보면 또 세 번째 십자가 이야기하는데요. 그때도 똑같은 주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앉혀달라는 그러한 누가 크냐, 이 세상에서 누가 크냐라는 세속적인 질문으로 다 예수께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전체적인 흐름상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도 참 세상 속에서 느끼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더 잘 살고 싶고 더 크고 싶고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주제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크고 싶다라는 기도의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누가 크냐 작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크냐 작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을 할 때 그럼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누리지 못한다. 통치를 받지 못하고 구원받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천국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어간다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데요. 8절에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9절에서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해주는 또 교회를 향해서 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영생을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것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아이들을 키워봤지만 어린아이라고 다 훌륭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도 나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흐름에서 어린아이의 한 특징은 크고 싶어하는 그런 기질이 없는 누가 대장되어도 상관없는 그냥 서로 재밌게 잘 놀면 되는 그리고 어른의 아버지의 통치를 잘 받으면 다스림을 받으면 행복한 그러한 자세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닐면서 엉뚱한 세상의 영향을, 세상의 다스림을 세상 정신으로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요청하는 것은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키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는 슈브라는 회개, 또 헬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회개의 단어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회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너의 주인은 지금 세상이다. 지금 돌이켜서 예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고 묵상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돌이켜서 주님의 내 말의 통치를 좀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질문이 누가 크냐라는 질문은 나 중심이죠. 내가 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가장 중심에 있어서 모든 이슈들을 끌어담아서 내가 커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기도도 나타나고 생각도 온통 그것에 있고 근심도 제자들의 근심도 내가 한자리 해야 될 텐데가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걱정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돌이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사람들은 생각을 나 중심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6절 이후에 나오는 이러한 타인 중심, 연약한 사람들 중심의 기도로, 생각으로, 고민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해 보면 부모가 되면 아이 걱정하죠. 우리 아이가 잘 돼야 될 텐데 내 걱정보다 말이죠. 마치 그것처럼 교회에서 성숙한 사람들은 연약한 성도님들, 어린 성도님들을 어떻게 대할까라는 생각으로 기도 제목이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부탁받은 그분들을 향해서 이제 내 생각과 묵상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통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은 자리로 오셔서 섬기는 분으로 계셨던 것처럼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고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야 그렇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6절 이후의 말씀은 아주 심각한 경고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지면 죽지 않습니까? 죽는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교회 안에, 제자들 안에 손이 성한 사람, 발이 성한 사람, 눈이 성한 사람, 목숨 유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문자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문제다. 신앙생활 할 때 목숨이 달린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 여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실족에 관련된 것이죠. 1절에서 5절은 교만에 관한 것이라면 6절에서 10절까지는 누구를 실족시키고 내가 실족하고 하는 문제입니다. 실족에 있어서는 이게 잘못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언제 실족하고 실족시킵니까? 의도적인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이라면 범죄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의도치 않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형제가 범죄하거든 이라는 범죄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무슨 말이죠? 없을 수는 없단 말은 실족이 교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족은 일어나요. 우리가 다 예수 믿었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목사든 누구든 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족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다 죽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앙사람 생활하면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내가 죽는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무리를 할까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을 누릴 때 실족하고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영생에 들어가야 된다. 오늘도 천국을 누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족하게 한 그 영혼, 우리가 또 나를 실족하게 한 그 영혼도 다 제자들이다. 다 예수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들도 기도하며 천사들의 이야기 나와서 천사론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들도 내 얼굴 본다라는 이야기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가 자비나 있냐. 이 말은 교회 신앙생활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마음이 십자가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이다. 나의 교만에 내가 커야 된다는 생각을 돌이켜서 다른 연약함을 바라보고 오히려 겸손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가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이 앞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님 내 문제가 가장 큽니다 라는 것보다 주님 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같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